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성화 2번입니다. 2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우리가 학습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모 안에 있는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성장에 대해 거기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성장에 대해 율법보다 은혜, 당신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당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정한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가지씩 짝이 지어져 있잖아요. 자, 율법보다는 은혜다. 은혜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싹 쳐주시고, 당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좀 넓지만 쭉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당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거기다가 딱 동그라미 치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 세 가지 단어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세 번째는 신뢰, 약속이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지난 장에서 우리는 성화가 구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함께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과 신약을 크게 나눠서 보면,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구별되어져야 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한 장소와 물건들에 대하여 구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함께 자주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옷들, 거룩한 제단, 거룩한 땅 해서 구별되어진 사람, 그리고 구별되어진 의복, 구별되어진 예배의 처소, 그리고 심지어 구별되어진 장소, 이렇게 해서 구별되어진다는 단어를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용을 위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그래서 그릇을 비유하면서 그릇이 거룩해지고 그릇이 쓰임에 합당하도록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유해서 좀 설명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앞에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전주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밑에예요. 자, 성화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질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성화의 두 가지 관점. 자, 무엇과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성화가 뭐다? 완료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완료되어졌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성화는 두 번째 관점이 무엇이었느냐? 과정이다. 성화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료와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질, 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내용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지요. 자, 성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협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조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자,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율법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입니다. 자, 율법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듯이 믿음과 은혜로 성화가 되어집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의 일부에 속한 것으로 이제 쓰여져, 개념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화마저도 믿음과 은혜로 성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또 다른 행위의 개념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물을 주는 자에게 마치 손을 내미는 정도의 반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뭐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선물을 주는 자를 향하여 단순하게 손을 내미는 정도의 반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그 주시는 선물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정도의 반응과,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로서 누리는 축복,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성령과 육체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에 대한 개념이에요. 율법에 대한 개념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개념이고요. 자,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것으로 믿음과 은혜로 누리게 되는 그 구원과 그 성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성화되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 자체는 성령을 통하여 구원도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하여 성화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자꾸 거꾸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 지켜라? 율법을 자꾸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역행해서 율법으로, 육체로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과 더불어 성화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받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당신은 믿음으로 나는 율법으로부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보면, 자, 그렇다고 율법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은 우리의 옛 본질처럼 악하지도 않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율법에 대하여 악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을 뿐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자, 율법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또 이제 분별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가 뭐냐면 마치 율법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율법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악이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은 어떤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위에도 좀 설명이 되었지만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분별되어진 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밑에 말씀이 좀 중요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제 되게 난해한 이제 구절인데, 자, 첫 번째 영광되었던 것이 이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어땠어요? 영광 가운데 환하게 빛났잖아요. 나름대로 그 당시의 율법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죄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 그 자체로서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첫 번째 영광되었던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영광이 나와요?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된 더 큰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전 구절을 쭉 올라가게 되면 앞에 나오는 영광은 율법을 의미하면서 정죄의 직분을 또 이제 얘기합니다. 정죄의 직분. 어떻게 보면 율법이 행하는 이제 역할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뭐가 죄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나름대로도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건 의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과 새롭게 허락하신 큰 영광,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과거의 영광이 있었는데 더 큰 영광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은 영광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때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영광이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과거의 영광은 영광스럽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달은 더 이상 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달은 어두운 시절 가운데 그나마 비추는 빛이었어요. 하지만 태양이 딱 떠오르는 순간 달빛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빛은 곧 율법의 어떤 직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해, 새롭게 떠오른 이 광명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성령의 법.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화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믿음으로 나는 새 주인을 모신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새 주인을 모신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엇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었죠. 하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게 뭐예요? 얽매였던 것은 율법이죠.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악랄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는 순간 무덤에서 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했잖아요. 무덤에서 시체를 파다가 하는 어떤 그런 법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죽으면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떤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얽매일 필요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죄의 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종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주인, 새로운 것을 섬긴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의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새 주인을 섬긴다,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어떻게 구원과 더불어 성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2번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성장을 위한 매일의 과정. 매일의 과정. 자,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하여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행동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뭘 얘기하냐면 생각을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옵니다. 자,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생각과 감성을 함께 포함한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직 심령이, 자, 심령은 이 부분으로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령,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갑자기 훅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의미냐? 눈으로 보이는 열매까지를 포함한 모습을 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사람을 입는 순간 행동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먼저 새롭게 되어진다?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너희 생각이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진짜 새 사람을 입은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좀 표를 통하여 좀 세워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장에서 우리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 것을 입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내면의 갱신이야말로 외적 변혁의 열쇠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외적인 변혁이에요. 실제적인 변혁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화는 무엇을 통하여 변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통하여 설교 때 아니면 예배 때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과정 자체는 사실은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말씀을 듣는 동안은 행동이 바뀌질 않잖아요. 행동은 나가서 바뀌는 것이지. 결국은 말씀을 듣는 걸 통하여 끊임없이 뭘 바꿔가는 과정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생각이고 삶이구나 라고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생각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내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질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예배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변화된 생각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사실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먼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어요? 가장 그 다음에가 말이 바뀌어요. 입술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뀐 다음에 반복된 행동의 패턴이 뭐라 그래요? 습관이죠. 습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삶이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뀐 다음에 그럼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 발라도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 나가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늙진 않는다는 거죠.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거의 우리가 경건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계속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32절에는 내 내면 갱신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씻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씻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씻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비틀어지고 꼬여있는 것들을 어저스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벽 보고서 무언 수련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뭐랄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고 이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조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자, 아래와 같이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자, 뒤를 넘겨보면 이제 표가 나옵니다. 자, 세 컬럼이 있어요.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직진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던져 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옛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새로운 삶으로서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에 새로운 삶으로서의 모습, 이건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컬럼에서부터 두 번째 컬럼으로 넘어가려고 바로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억지로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 빠져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의도적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3의 컬럼,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컬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컬럼의 생각이 바뀌니까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거짓을 버린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참말만 하겠다라고 그냥 참말만 하기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속이는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다. 지체로서 맞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말만 해야지라고 의도적으로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을 멀리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삶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삭개오가 되게 욕먹는 사람이었잖아요. 세리였고 뭐 착복도 했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도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야, 너 뺏어간 거 착복한 거 많지 않느냐? 도둑질한 거 좀 뭐 강도처럼 뺏어간 거 많지 않느냐? 너 그냥 내놔라. 뭐 4배씩 다 갚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보고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저렇게 하는 게 맞죠? 너 그렇게 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것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마치 뭐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연약함이 있잖아요. 키도 작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외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그 사람이 그 모든 장애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돈이었거든요. 돈을 벌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 재산의 반을 팔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제 착복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스스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거꾸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화를 내리는 것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가 화내면 안 돼 라고 이제 마음을 했는데 자, 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를 내면 마귀가 틈을 타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마. 도적질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마음이 뭐가 바뀐 거예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내가 뭐 해주기 위해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욕하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마음이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요. 내가 나쁜 얘기를 하면 누가 근심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 한 4살, 5살 정도였을 때는 1번과 2번, 이제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을 그냥 바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3번째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숙한 모습은 이 3번째 컬럼을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뭐가 바뀌기 시작하느냐? 마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바뀐 생각과 바뀐 가치관과 바뀐 마음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다. 바뀐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변화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노력하는 것이 뭘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구하래요. 하나님, 이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믿음으로 성장에 무엇을 하라? 훈련을 하라. 훈련을 하라. 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연습과 훈련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자, 훈련하기 위해 좋은 3가지 훈련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기도가 있는 매일의 경건의 시간. 자, 경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건의 시간이에요. 자, 이걸 QT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밥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어라. 그래야 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거룩하게 또는 성화되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꽃에다가 물을 주지 않으면서 꽃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첫 번째 무엇을? 말씀을 봐라.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훈련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죠.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 깨워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맨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앉았더니 갑자기 생명의 삶이 내 앞으로 확 날아오더니만 딱 펴진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요. 누가 펴야 돼요? 생명의 삶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11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물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이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율법 과거에 있었던 왜 구약에 있었던 왜 11조를 마치 오늘날에도 매 해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목사들이 매 설교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를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또 다른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정리정돈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도 결국은 무엇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도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뭐 율법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디베이트를 넘어서서 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를 꼭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뭐 가짜 목사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이런 쪽에 교회 안에서 헌금 내는 거에 너무 이런 설교들을 지나치고 너무 편협적으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대한 문제 정도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 밑으로 볼게요. 자,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이거는 이제 서신서들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았고 심지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로 봉사하고 섬길 줄 알았던 어떤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선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느냐? 물질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물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돈이 심지어 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굉장히 고결한 것처럼, 사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은요, 여러분 어떤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요즘엔 사랑을 돈으로 다 삽니다. 여러분,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든 누구든 보면 거의 다 돈을 따라가요. 돈 때문에 마음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멀쩡하던 이제 되게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그 슈퍼카 있잖아요. 아주 비싼 수억짜리 차를 딱 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다가 그 차 타고 가는 거 딱 보면서 눈이 퍽 도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명품 백 사준다 그러면 백 하나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백 하나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백 하나가 1,000만 원씩 해요. 그거 하나 사준다 그러면요, 요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도 다 내줘요. 그러면 요즘에는 사랑을 진짜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물질로 영혼도 팔아먹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질에 대하여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뿐이에요. 거짓말, 이거 드리지도 않으면서 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몸으로 드려봐라. 그것을 내가 믿음의 열매로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또 다른 훈련입니다.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논쟁거리 삼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물질이 뭐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우상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개 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개가 지나가는데 개 뼈다구를 3개씩 4개씩 입에다가 가득 물고 가는 개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 저런 욕심쟁이처럼 하면서 그 개를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개가 뼈다구를 많이 물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야, 엄청 배고픈가 보다라고 그냥 우리는 지나쳐요. 그것에 대하여 디베이트하지 않습니다. 와, 대단히 욕심장이다, 대단히 나쁜 놈이다,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 논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뼈다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입에 물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누가 어떻게 했느니,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니, 그걸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논쟁하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걸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이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전에 있어서 헌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물질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가벼운 내용이 아니야. 네가 어떤 물질을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엄청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니래요. 뭐가 더 진정한 헌금이에요? 과부의 두렙돈,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것은 헌금의 크고 작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는 그 행위 자체는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뭘 훈련하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훈련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자, 소그룹 활동. 이건 이제 부록처럼 이제 딸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권세,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궁극적으로 이기게 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외인, 아웃사이더, 바깥의 사람, 손님이죠. 손님.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동일한 시민. 자, 시민이란 단어는 같은 권리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안 사람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서로를 지원해주고 서로를 도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하는데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세코야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세코야. 세코야가 얼마나 큰 나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의 종이에요. 자, 사람이 20명이 손을 잡으면 지름이 나올 정도. 지름이 아니라 둘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둘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높이로 보면요, 최대 90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나게 무겁고 높은 이 나무가 뿌리가 몇 미터 내려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2.5m에서 3m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위에는 90m인데 이마다다라고 한다면 뿌리는 얼만큼인 거예요? 요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나무는 위로 자란 것보다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요. 그래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높은 나무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 나무들은 반드시 혼자 자라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옆에 함께 자라가는데 비록 2.5m에서 3m 정도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지만 서로 옆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서로의 뿌리를 서로 얽어매요. 그래서 이쪽이 쓰러지려고 그러면 절대 쓰러지지 못하게 어떤 나무들이 받쳐줘요.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로 당겨주는 거예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고 훈련받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개개인적으로 세워갈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소그룹 활동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동반되어져서 훈련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보면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라. 자, 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환경들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뭐하라? 믿음으로 선택하라.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기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택 역시 성장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자,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리게 되는 선택은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걸음이 된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성장에 큰 힘이 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면 엉뚱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까지 들었는데 결국은 어려워지면 이상한 선택을 해.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여태껏 말씀을 제대로 듣기는 한 건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뭘 준비하는 거다?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산 열심히 평소에 준비해놨다가 비 딱 내리니까 우산 던져버려. 이런 것만큼 엉뚱한 선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정작 힘들 때 믿음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우산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낙오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바른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첫 번째, 시험을 당했다. 그럼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자, 첫 번째 선택이에요. 시험 당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뻐하라고. 그럼 기쁘는 건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는 웃으십시오.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순간, 근데 어떻게 하자? 하하하하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웃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열받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앞에서 하하하하 웃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우스개처럼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웃으세요. 웃어 보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어려운 상황, 이 시련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인내하도록 만들어준대요. 근데 너 인내하는 줄을 만들어준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내하는데 이를 조금 막 물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터트려 버려서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겠죠. 온전히 이룬 건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봐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봐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하게 된대요. 여기서 온전은 퍼펙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인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대요. 그리고 구비하여 라고 하는 건 뭐냐면 get ready예요. 준비되어진대요. 뭘 위해 준비되어져요? 우리에게 장차 맡겨주실 사명에 준비되어진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온전해지는 거, 그리고 구비되어진대요. 준비되어지기.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오면 이건 또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하하하 웃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 웃으래요. 즐거워하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된대요. 그리고 연단은 뭘 이루도록 한다? 소망을 이루도록 한다.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단어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하여 장차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은 결국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실망당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허락되어진 것이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음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좌절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이상한 결단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내함으로 견뎌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고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봐라. 그것을 통하여 뭘 배워라? 순종을 배워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냐?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기를 선택하는 거. 자, 마지막 한 장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담이에요, 예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연 합력하여 이루게 되어지는 선이 뭐냐?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이건 뭐냐면 이제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들이 누구를 닮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큰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사가 이단 같은 이상한 표현을 하나,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이는 그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뭐가 된다? 맏아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형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굴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큰형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큰형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나중에 장차 재림하실 때 나타나시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누구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너무 누구와 닮아 있어요. 아니, 거꾸로죠. 우리가 너무 누구랑 닮아져 있어요?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결국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다? 우리가 누굴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를 보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뭘 믿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드려라는 거죠. 믿어드려라는 거죠. 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당신을 예수님 닮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하시고 그분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장에 전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알아서 해라고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창조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알아서 돌아가라고 방치해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모든 세계가 그분 뜻 안에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이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좀 떠나서 예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들로, 이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지어 육신을 입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주체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예요? 네, 아니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화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화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이것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착한 일,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거룩해져야지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성화의 일을, 그 구원의 일을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밑에 기억합시다 보면 성장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취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취된다. 자,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냐면요.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를 딱 타고서 출발하기 전에 뭐 해요?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고 뭘 구명조끼를 입게 되고 막 한참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한참 설명을 듣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잘 매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라면 안내방송이 딱 나와요.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려고 막 도움닫기를 막 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안전벨트를 풀고 나오더니만 중간에 서가지고 막 날개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갯짓이
날개짓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돕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어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게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전벨트를 잘 매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막 나서서 뭘 한다는 게 아니죠. 뭐 이런 설명을 하면 항상 등장하는 그 줄타기 나오잖아요. 줄타기 위에 엎혀서 갈 때 엎혀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몸에 힘을 쭉 빼고 맡기는 거예요. 앞이 위에 서가지고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밑에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기는 것만큼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 비행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밖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만큼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뭐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유다서를 볼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안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도 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거침이 없이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즐거움으로 설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서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과거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어드리는 바로 그만큼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맡겨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편에서 노력해야 할,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말씀 묵상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더불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건 우리 나름대로 훈련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성화가 여기까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뭐가 성화인지 뭐 알 듯하고 모를 듯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뭐 해보면 돼요. 일단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탁 닥쳐왔을 때 뭐 하라? 기뻐. 웃어라 그랬잖아요. 웃어라.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까 지금 그 얘기했어요. 남편이 막 속삭이고 막 열받게 하면 웃어라 그랬어요. 아내가 속삭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해라? 웃어라. 즐거워하래요. 여러분들 그거부터 선택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져 간다. 그리고 구비되어진대요.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성화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